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막다른 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한 그런 순간들을 또 우리 경험하면서 정말 이때까지 어떻게 또 그 역경들을 이기고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오늘 이 순간에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왔던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의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 자신만의 어떤 그런 절대절명의 그 위기가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발생된 그 모든 민족과 국가의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어떤 개인적인 갈등으로부터 사실은 시작했는데, 하만은 이것을 어떤 민족적인 차원, 인종적인 차원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 권력이 주어지면 이 권력을 가지고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 사람에게 힘과 권세를 주어봐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그 권력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죄악된 부분과 유혹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너무나 사악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한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완전 소위 이야기하면 제노사이드예요. 인종을 청소하겠다는 거죠. 민족을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한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억한 심정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 효과, 또한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권력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이 사실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스케일로 봐서는요, 근세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그 중에 유태인의 그 학살했던 그 아돌프 히틀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 아시겠지만 600만을 이제 학살합니다. 그 정도 악한 사람이 바로 하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권력, 이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엄청난 그 기프트가 왜 하만 같은 사람한테 이제 갔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핸들할 수 있는 나의 인격이 되는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격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그러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강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분량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신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하만으로 인하여서 이제 위기가,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을 역전시켜서 우리의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에 그 일본에서 그 G20 하고 있죠. 그 유럽과 아시아의 그 강대국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2007년 이후,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G20가 모였는데, 그 독일의 그 마르켈 그 총리를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G20에 있어서 거의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다른 분들보다도 지도자들보다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루터런 교회의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아버님이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더 존경을 하고 또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많이 이렇게 칭송을 받는데, 요즘에는 그 레퓨지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G20 그 정상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누님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2007년도 경제 위기 이후에 한번 모였을 때에 마르켈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자어에 위기라고 하는 자가 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낱말의 복합호라고 한다. 위자는 위태로울 위자이지만 기회는 기회 기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이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는 새로운 경제 부흥의 기회로 삼게 될 줄로 믿는다.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었던, 우리가 잠시 또 망각해버렸던 것들을 우리에게 참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또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에스더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재를 뿌리고 이 베옷을 입고 이제 옷을 찢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기의 옷을 찢고 먼저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옷을 찢는 거죠. 이러한 위기가 저에게는 너무나 절망으로 다가와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마음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에 한 가지 우리 한국 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정정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장례식에서의 그 삼배옷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염소의 털로 그냥 거칠게 짠 옷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베옷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은 자를 기억하면서 또한 이 베옷을 입기도 하고, 자기의 죄를 토로하기 위해서 또한 그 베옷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긴박하고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하면서 입는 것이 바로 이제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쓰고 또한 죄를 뒤집어 씁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 말씀 보게 되면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요? 에스더에도 알리고 싶기도 하고,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또한 아수로의 왕에게도 알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만이 제2인자가 아닙니까? 조치를 다 해놨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항상 이야기하는 그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성문에 못 들어오도록 아마 막았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서 주님 앞에 그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개인적인 그 모르드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통 한 달 후 정도가 되게 되면은요,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같은 모든 지역에 이 조서가
다 거의 다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받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도요,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와 같이 또한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이러한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울보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또한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요, 에스더에서는 누가 언급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통곡, 이러한 간절한 애통하며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습, 또한 나중에 이제 3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바로 기도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당한 모든 유대 민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장안에 다 돌았겠죠. 그래서 말씀 보면 그 에스더의 그 시녀들과 또 그 환관들이 이 소식을 이제 전해줍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장안의 소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전해줬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아는 그런 시녀나 아니면 그 환관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앞에서 그 대궐박 앞에서 지금 다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이제 의복을 보내요. 의복을 보내니까 거절합니다. 입지 않겠다고. 그 소식을 이제 듣고는 오늘 말씀을 하닥이라고 하는 자기의 가장 아마 신뢰할 수 있는 환관이겠죠. 이제 보내서 사정을 이제 알아보려 갑니다. 갔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조서가 내려왔고 12월 13일에 이제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까지 그냥 한 날에 다 이제 멸하려고 한다. 그리고 막 뇌물을 써서 만 달란트를 그 왕의 금고에 넣어주는 그런 계략들을 가지고, 또한 그 돈들은 아마 다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가지고는 아마 그 돈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해준 것입니다. 초서까지 보여줬다고 이야기하죠. 8절 말씀 보면은 그 수가 상공에서 내린 그 명령, 그 초서를 다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이제 왕에 나아가서 구하라. 네가 가장 왕후가 아니냐. 가서 이 사정을 다 알리고 꼭 간절히 간구해서 우리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 하닥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맨 처음에 보면은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심중에 이 에스더는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늘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사소한 선택, 내가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도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 이제 선택하시면서 오셨고, 또 직장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을 다닐까, 어떤 공부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조금 더 중요한 선택이 있을 거고, 어떤 선택 가운데는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이 가장 최대의 중요한 선택인데,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동물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존 본능이 발동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은요, 생존을 위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본능으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 있어야 되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글과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건가, 어떻게 survive 할 건가, 이 생존 본능으로 생존해야겠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요즘에 그 청년들, 참 저희가 젊었을 때보다도 우리 청년 때 20대, 30대보다도 너무나도 참 힘든 세상을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급변하는 이 문화와 또한 세상이 변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이걸 적응해야 되고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더 뒤져보고 해도요, 많은 탑픽들이 뭐냐면은 지금 이 4차 혁명 시대 때 내가 어떻게 서바이브 할 건가, 뭐 이런 어떤 서바이브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존에 대한 본능입니다. 오늘도 보면 에스더도요, 생존의 본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께 구하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뭐 크게 노력한 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정말 이 자리에 와가지고는 이 모든 왕으로서의 이제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거 다 상실해 버리면 어떡하냐. 아니, 이런 명예나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이 그냥 간당간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내가 뭐 그 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속한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왕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갖다가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다리오 1세 그 전부터 시행됐던 그 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왕궁 안에서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게 했던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잘못하면 암살당하고 피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계속해서 내려왔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뜰에 들어갔을 때에 이 금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봉. 그래서 이걸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이제 봉인데,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 마두러 사이즈에서 앞에가 조금 이렇게 가늘어지는 그러한 금으로 만든 그 봉이라고 그래요. 권위를 상징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지휘한다고 하는 그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거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이 댕가당 하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죽이는 법이요, 며칠을 못 만났다고요? 30일, 한 달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내한테 관심이 없어졌구나.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 아니 왔으니 왕후 나 꼴 되면 어떡하냐. 그럼 우려가 생기는 거죠. 뭐 요즘에 뭐 포털 사이트에 뭐 가장 최고 검색 인기 검색 그 대상이 누구냐면 송중기하고 송혜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근데 뭐 1년 8년 제가 아니 김 목사는 뭐 성경을 안 보고 그런 거나 보고 있나. 이제 젊은이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에 지금 최고 또 관심이 있는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바울도 이 접촉점을 늘 찾고 이제 선교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8개월 동안은 뭐 별걸 했다는 둥. 그런데 아니 1년 8개월 됐으면서도 이렇게 이혼을 하는 어떤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냐? 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실증이 났겠구나라고 왕비도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수많은 여자들이 그 옆에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애정이 없어서 그런 가운데 나갔다가 난 목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하닥에게 이야기 전했겠죠. 너희는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네가 개인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당신 혼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쭉 여기서부터 이제 모르드게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에스더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누르고 있었던, 아니면 5년이라고 하는 왕비의 생활, 그 호화로운 생활 가운데에서 잊어버렸던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가 왕후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더가 아마 2장으로만 끝났으면은요, 아마 이 이야기는 그냥 신데렐라 이야기로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신데렐라가 미스터 차밍 아세요? 프린스 차밍.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걸 동화로 happily ever after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극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요, 그 프린스 차밍이 이제 사냥을 나가지고는요,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하고 바람이 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동화는 happily ever after. 그래서 에스더가 꼭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2장에서부터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이야기는 이어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에스더에 일깨워주는 것이 뭐냐면,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비가 되어서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직분자가 되었다. 문제는 대통령 된 것까지는 좋아요.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장관이 되어서 장관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다 난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장관이 되어서 뭘 할 거냐? 목사가 된 것, 그게 영광인지 그게 가시밭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과연 목사로서 어떻게 목회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잊어버렸던 나의 정체성, 나는 유대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에스더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을 일깨우게 해줬던 것이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비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위기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것이,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위기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러한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 반전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유대인의 구원과 다른 모르드게와 왕비의 어떤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선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명감? 그래서 여러분, 생존의 본능의 동기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에스더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가치의 선택을 하게 되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높은 인생의 목적을 선택하게 되고, 나의 한 생명보다 더 귀한 모든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먼저 선택하는 가치의 선택,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환상을 선택하는 정말 영원한 목적 있는 참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내가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르더러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14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왕비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두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유대인은 결코 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이미 그 포로된 사람들의 그 귀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너도 보지 않았느냐, 우리도 보지 않았느냐.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서 유대 민족을 살리신다고 할지라도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것 같아서, 또한 그 대상이 또한 자기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흩어진 그 권력들이 죽을 것 같아서 그것을 염려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그 일을 분명히 해가겠지만 네 자리가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 하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네가 잘못하면 그 모든 사실이,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는 그 이후에 아마 너의 목숨은 부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너는 결코 개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왕비가 되게 하는 것, 네 본인의 의사가 아닌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끌려가서 왕비가 되었던 것, 그리고 초라한 하나의 피지배 민족으로서 그렇게 이런 모를 한 여인이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그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참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요, 자랑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슈퍼 시니어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슈퍼 시니어들. 건강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건강하신 모습들 보면 정말 저도 기쁩니다. 또한 또 물질도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도 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축복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셨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면 이것을 나눠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좀 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도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만화 같은 그런 영화로도요, 굉장히 좀 필로소피, 철학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건데, 저희 아이들하고도 같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스파이더맨 같은 거 보게 돼요. 근데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주인공인데 그 삼촌이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그 스파이더맨인 걸 알아요. 그래서 딱 죽기 전에 뭐라고 딱 얘기하면 딱 붙들면서 Great power comes with the great responsibility,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 여러분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Great power, 아주 위대한 능력은 뭐라고요? 위대한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으신 위대한 amazing grace는 우리에게 정말 great responsibility,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실지도 몰라요. 야, 너 건강 가지고 뭐 할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막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 물질 갖고 뭐 할래? 여러분, 그 주시는 축복, 권세, 능력, 그걸 아무리 주어봐도 잘못하면 하만과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에게서 그 사명을 모르드게가 일구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순간 이 수많은 유대민족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나님께서 너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파가 굉장히 정말 크고 너무나도 그 파고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더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별. 에스더의 이름이 뭐라고요? 별입니다, 별. 그 별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용기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야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요, 그냥 스타 신드롬에 빠져요. 누구든지 그냥 스팟라이트를 받고 그냥 화려한 이 스타들이 되고 싶어요. 스타들이. 요즘 보면 근데 과연 그런 스타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의 선망이 돼가고 말씀드렸죠. 폴털 사이트에 인기 검색어 1위가 되고 어딘가 태백 씨는 두 사람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가지고는 커플 축제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뿐만이 아닙니다. 버닝썬, 모든 연예인들 지금 요즘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난리가 나고 그게 진정한 스타가 아니잖아요. 참된 스타는, 참된 에스더는 왕비의 모습이 아니라 이 왕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참된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에스더가 참된 별이요, 참된 스타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그 이미지로 아주 그냥 완전히 도배해버린 그런 허울 좋은 스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큼은 외형이 미모가 뛰어나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이 어두운 세상을 정말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선과 진리로 비추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 어두운 마음을 반짝반짝 비추는 우리 스타들이 되시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는요, 자기의 이 위기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금식해달라는 거죠. 사흘 동안. 왜 사흘인가? 여러분, 사흘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유대 민족에는 완전한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나왔죠. 사흘 동안의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리라. 같이 금식합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재발견하면서, 사명을 재발견하면서, 이제는 그 가치의 선택, 진리의 선택, 선의 선택, 그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이제는 내려놓는 아름다운, 정말 빛나는, 이것이 에스더의 참된 모습, 그 아름다운 그 에스더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동행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도 많고, 세상은 많은 유혹도 있고,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지탄도 있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처럼 너무 어두운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진리와 그 뜻을, 그 사명을 선택하면서 어두운 밤하늘, 아름다운 별로 이 세상을 반짝이며 비추는 스텔라, 아름다운 에스더와 같은, 별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